지금까지의 논의를 조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을 잘 설명하려는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인류의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류의 처지. 그러나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능력이 많으신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로 인하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선 지난주 말씀에 로마서 이제 7장 후반부 끝에 보여지는 어떤 바울의 깊은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좀 어떤 한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는 한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바울의 넋두리로 끝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해답이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는 그 질문 뒤에 바울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인 홀리스틱, 총체적인 구원 사역으로 믿음을 지닌 우리를 둘러싼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 지난주에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가 조금 생각의 변화를 강조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게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방향 자체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리게끔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떤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 왜 필요하지? 성령님 뭐 하시지? 이런 틀을 잡아요.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틀을 잡는데 로마서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지식이 지금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지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지식 정도가 아닌 정말 삶, 인생,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소망,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다른 닉네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은 사도들이 실제로 일을 한 어떤 행적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도들을 이끄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다.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사실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단순히 지식을 던져주신, 지식을 가르친 그런 랍비 정도였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3년, 최소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레디컬하고 퀄리테이티브한 완전 질적인 변화를 입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도 가능할까? 지금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가능할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일까? 변화될 사람일까? 우리도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람일까? 그것이 분명한가? 그러기에는 나는 아직도 너무 곤고한가?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나는 아직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영으로 살기에 참 부족해.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참 어쩌면 내 인생에 바뀌지 않는 내 틀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신앙생활이 짧으면 짧은 대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어디 얘기하기에 결코 짧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먼저 계속 굳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어, 지금까지의 여정에는 일종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뭐 길어야 제가 뭐 100년 못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후반부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면 좋겠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을 제가 소망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나를 성령을 통하셔서 나를 이렇게 계속 변화시킬 것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나의 즐거움 그리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에 대한 체험들과 경험들과 간증들로 내 후반부가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저의 이 짧은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전체 속에서 전반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깨달음 또 그 깨달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회개거든요. 깨달음, 어떤 반응, 회개 이런 깨달음과 회개의 연속이 제 신앙생활의 전반부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그러면 네가 그러면 지금 전반부냐 후반부냐 이런 건 뭐 나누는 건 칼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뭐 제 생각대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머릿속의 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경험과 변화는 나중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저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반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달아지고 계속해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략의 방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갈망한다면 그 변화는 믿음을 전제해야 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구원의 방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깨달음으로부터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일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회심, 첫 번째 회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의 계기는 저는 전도서를 읽다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이 이처럼 있구나. 그리고 이것과 반하는 어떤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로서는 그게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이었고, 저로서는 거기가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저로서는 거기가 비로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구나. 질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건 믿어졌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계시긴 하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져. 다른 차원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말이 저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런데 나에게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성도임에도 겪는 어떤 종말적인 긴장 그리고 종말적인 갈등의 문제가 계속 저를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거죠. 아니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저에게 발견케 하신 새로운 깨달음은 구원이라는 것의 풍성함의 범위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을 보게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양적으로도 완전히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도록 무지무지 풍성하고 큰 일이구나. 그리고 어떤 그것을 나의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더 채워가시는 일이시구나. 그 당시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닐까? 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균형. 왜냐하면 너무 많은 풍성함이 있어서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마음껏 정말 조화롭게 누리려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쪽에 치우친다기보다는 좀 균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풍성하신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풍성함이 있다. 한번 찾아볼까? 그 풍성함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그렇게 태도가 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알게 됐던 부분은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신 거지?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그리고 나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깔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과 같은 개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견고하길래 우리에게 이토록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얻게 해주신 것만으로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요. 구원을 여기까지 알게 하시니 이걸 더 풍성히 제가 더 누리고 싶고 그런데 심지어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걸어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실 거라고 상상을 하니 정말 감사가 감당이 안 되게 벅찰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위대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연수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다 하더라도 저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업앤다운과 여러 가지 스트러글 속에서 지금까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하나 걸음들, 그 개념들이 이 로마서 8장에 거의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 분명히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곡을 연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이시면서 셋이신 분.
이걸 조금 더 사실 신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유일하시면서도 가늠할 수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꼭 짝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고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상태, 그 가운데서 빛이 나는 개념이 자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썩어짐, 종 노릇,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인데 그렇게 이루시리라. 로마서 8장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관계, 도대체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능히 실패함이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얘기가 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 관계, 자유, 풍성함. 자, 이 굵직굵직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빠르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너무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은 은근히 이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죠? 요거는 어떠한 오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앞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그 영의 사람은 14절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이 표현을 지금 아주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이 표현 때문에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신성 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어떻게 이 땅에 어느 누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가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는 카피 머신이 없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이제 손으로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꼭 최소한 손을 씻든지 온몸을 다시 씻고 글자를 썼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말로 치환해서 쓰죠. 주님이라고. 주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이 땅에 어느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이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너희가 영의 사람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를 바울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었는데 우리가 까먹었거나 몰랐거나 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래부터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그의 진노,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심판을 기다리던 죄인이었는데 어디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동시에 더욱 친밀한 관계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아빠, 엄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친밀한 호칭이 있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삼위일체적인 그 관계 안에 성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1절 같은 이 바울의 쩌렁쩌렁한 확신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로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대 맞았어요.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아빠한테 가서 일르는 거죠. 너 나 때렸어? 아빠 하면서 이게 일르는 거죠. 아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힘이 없죠. 나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길 수도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도우신다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계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끊게 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부분들이 참 논쟁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 왕, 가룟 유다, 이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하여, 즉 자녀라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때조차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자, 이 관계, 이 너무나 확실한 관계. 자, 이 자유로 넘어갑니다. 자유. 자유는 이 확실한 관계 위에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싹 다 해결돼. 이 말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가 종말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 증명이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어쩌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심지어 불신자가 신자와 함께 전쟁, 자연재해, 불의한 일들로 인한 고난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받을 때, 그럴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 우리는 앞서 지금 논의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죠.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맞습니까? 어떠한 것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 없다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그 관계를 방해하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는 이 종말적인 긴장 속에서 이건 7장의 그 고난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맞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만 읽으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함을 믿는다면 이 말은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고난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니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소망하라라는 외침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하여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8장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한 이유는 성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에 대하여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과 그 소망에 대하여 친히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긴장이 있다. 종말적인 불완전함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조차 너희는 기도를 시작해라. 괜찮다. 막상 애굽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고 너희를 이끄시리라.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안에서 선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역설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를 확실히 인도하시는 이로 인하여 자유한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걸음도 떼기도 조차 두려운데 그러나 내 앞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믿고 떼어보는 것. 놀이공원이라든지 어떤 유원지라든지 뭐 어디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애들이 막 신이 났어요. 그죠? 애들은 막 눈이 돌아가지고요. 애들은 막 신이 났는데 부모의 표정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피곤하게 여기까지 애들을 데려왔는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 지금 돈을 쓰고 있는지 또 먹여야 되고 또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하게 할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에너지를 내가 한정된 그 에너지를 분배하고 근데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좋은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세상은 정확하게 이걸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걸 걱정하는데 성도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입어야 할 게 있고 있어야 되고 먹어야 할 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질리도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게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뭐 교회 봉사하고 믿으면은 뭐 우리의 자유를 빼앗깁니까? 아니요. 믿는 게 자유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또 각자의 허락하신 시간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선명하게 믿어질수록 현재의 고난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성경은 우리를 공감만 하지 않아요. 심파티만 하지 않아요. 공감만 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keep going. 걸어가라. 성도님들께서 요즘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 봐요. 계속 저를 만나면 힘들죠. 바쁘죠. 정신없죠. 네, 제가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그죠? 힘들어요. 맞아요. 솔직히 힘이 안 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힘들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감사가 훨씬 더 큽니다. 감사가 훨씬 더 큽니다. 되게 가벼운 문장이고 제가 가볍게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표현으로 만들어진 문장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제 믿음의 고백을 담은 표현이에요. 네, 그렇지만 감사가 더 큽니다. 이 관계와 이 자유가 믿어지니 때로는 고난의 크기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눌리고 무거울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구할 때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것. 바울의 여러 고난들, 아마 바울도 고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여러 표현들을 볼 때 바울도 아마 그렇게 믿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훨씬 더 크다. 그래도 이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사실은 저는 가늠을 못하겠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을 온전히 받아내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얼마나 기쁨으로 고대하셨을까. 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아마 예수님 그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영광의 그 자유를. 역설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성도는. 자, 결론입니다. 이 견고한 관계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 그것이 쌓여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저는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관계 속에서 이 자유가 계속해서 어렵지만 그러나 확신 속에서 연습되어질 때 우리는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그의 자녀들을 말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항상 미완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맞죠? 이것을 성장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 변화라는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주빌리 프레이즈 중에 하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죠.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저는 이제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저랑 꼭 10년 차이가 나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직접 지도를 했던 친구기도 하고요. 저랑 성격적인 면이 좀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왠지 마음이 좀 쓰이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꼭 제가 걸었던 길을 뭐 10년 차이로 이렇게 걷고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 그 친구를 보면은 여러 면에서 내가 10년 전에 저렇게 생각했었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저런 고민을 하면서 저런 고난, 저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었을까?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기대가 돼요. 저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어, 다음 세대가 또 기대가 되고요. 잘못하면 징계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자녀 만드실 주님. 그리고 앞으로의 제 10년도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연 속에 뭐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고 있을까,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녀 삼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 또 기대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깨닫게 하시겠죠. 그리고 더 쓰시겠죠. 더 치열하게 살게 하시겠죠. 환란이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겠죠. 때를 따라 필요한 평안과 안식도 주시겠죠. 그리고 때가 되거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거든 그 영광으로 나를 초대하시겠죠. 이 모든 확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로마서 8장은 그 견고한 반석을 그려내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을 날로 더욱 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